예, 오늘은 하나님의 복음 세 번째 시간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복음 세 번째 시간 믿음과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벼베기 해보셨어요? 벼베기? 아마 요즘 다들 도시에 태어나기 때문에 나이가 많으신 분들을 제외하고는 벼베기 아마 안 해봤을 겁니다. 저는 해봤을 것 같아요. 안 해봤을 것 같아요. 생긴 걸로. 예, 저는 해봤습니다. 제가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 벼베기를 해본 게 아니라 저도 도시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도시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이 벼베기 모내기 할 그런 기회는 없었지만 보통 남자들 군대 가면은 벼베기 한 번 정도 합니다. 저도 이 23살 이제 이 제대를 한 2, 3개월 남겨놓고 그때 당시에 이 포항과 경주 지역에 이 태풍 피해가 컸어요. 그러니까 한참 이제 벼벨 때가 됐어요. 이 벼가 노랗게 익어가지고 저도 이제 예배 끝나고 저희 집으로 이렇게 이 안산으로 넘어가는 길에 항상 그 화정동에 이 가을이 되면 벼가 노랗게 익어가지고 아주 장관이에요. 아주 멋집니다. 도시에 살면 절대로 누릴 수 없는 이 자연의 혜택을 저도 누리고 있는데 그때 이 경주에 이 태풍으로 이 피해가 컸어요. 요즘은 이 농기계로 이렇게 벼베기를 하고 또 이렇게 벼를 또 심고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기계가 있었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기계를 많이 활용했던 그런 시대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태풍 피해를 받아서 벼들이 다 누운 거예요. 누우면 빨리 세워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싹이 나가지고 그 쌀을 다 버려야 돼요. 버려야 됩니다. 보통 그때쯤 되면은 이제 군부대로 연락이 와요. 경주시나 이런 데서 대민 작업을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우리 또 이 해병대 최상병 이렇게 물 급류에 떠내려가서 이 사망했던 사건이 작년에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게 다 대민 작업입니다. 예, 홍수가 나고 태풍의 피해를 받으면은 군인들이 동원을 해서 도와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도 저희 그 소대 한 20명 데리고 제가 이제 말년 병장이니까 이 중대 안에 장교들도 있었고 또 하사들도 있었지만 워낙 이 넓은 지역에 이 피해를 입어가지고 이 간부들이 다 이 병사들을 데리고 갈 수 없었기 때문에 말년 병장인 저에게 야 네가 한 20명 데리고 저 마을에 가서 도와줘라. 그래서 한 두 달 정도 잠은 부대에서 자고 눈 뜨면 다시 또 이 경주로 와서 이 벼베기 누웠던 벼를 다시금 세워주고 또 이 낫으로 벼를 베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일어났어요. 큰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 부대 안에 제 동기 하나가 있었어요. 제가 795기인데 동기 하나가 있었는데 걔가 이 전라도예요. 아주 딱 봐도 이 돌쇠처럼 생겼어요. 키는 좀 작은데 어깨도 떡 벌어지고 팔도 두껍고 다리도 두껍고 허리도 두껍고 그런 돌쇠 체질들 있잖아요. 힘 좋게 생긴 애들, 그죠? 그런 이 체질을 갖고 있었던 동기인데 힘이 좋으니까 저는 이제 요령껏 좀 앉아서 막 이렇게 지시만 하고 한 주먹 이렇게 벼 잡고 이렇게 베고 놔두고 또 막 잔소리하고 이렇게 하는데 걔는 워낙 이 다혈질이고 힘도 좋으니까 이렇게 잡고 막 이렇게 쑥쑥쑥쑥 턱 쑥쑥쑥쑥 턱 이렇게 하면서 반나절 하면은 저는 한 요만큼 했을까요? 근데 반나절 하면 걔는 밭대기 하나를 다 해. 밭대기 하나를 그렇게 아주 다혈질이고 힘도 좋고 막 팔을 걷어붙여서 꼭 우리 집에 그 벼 피해 받은 것처럼 열심히 했던 동기인데 이 친구에게 사고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벼를 베다 보면은요 낫이 잘 안 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조심해야 돼요. 그때 힘으로 팍 잡아치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그 친구 정강이에 정확하게 낫이 쑥 들어간 거예요. 본인도 몰랐어요. 옥 하는 순간 낫이 이 정강이 옆 사이로 쑥 들어간 거예요. 난리 났죠. 난리 났죠. 그 바람에 그 친구는 제대하는 순간까지 깁스하고 중대에서 가만히 앉아서
오늘도 또 하루 가는구나. 하루 지우고. 예, 그렇게 제대를 했던 동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 있지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아시죠?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이 속담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잘 될 것이라고 믿었던 일이 틀어지는 거예요. 아이, 설마 그 일이 틀어지겠어? 뭐 우리 학생들 이번 중간고사 뭐 나 준비 빡세게 했잖아. 한 2, 3등급 오를 거야. 근데 시험 보고 나서 2, 3등급 떨어졌어.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내가 열심히 했는데 내가 준비한 일이 틀어지는 거예요. 아니면은 믿고 있었던 사람이 배신하는 겁니다. 믿고 있었던 남편이 나를 배신했어. 믿고 있었던 아내가 나를 배신했어. 믿고 있었던 그 사람이 나를 배신했어. 여러분, 이럴 때 쓰는 속담이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여러분, 아주 옛날에 영국의 한 그 신문의 헤드라인에 맨 앞면에 그런 글이 실렸었어요. 그 여자가 아니다. 그 여자가 아니다. 그럼 그 여자는 누군가? 영국 시민들이 참 존경하고 좋게 봤던 영국 국민 아나운서, 여자 아나운서였어요. 그 여자에게는 남편이 있었고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스캔들이 드러나요. 스캔들이 오랜 시간 동안 숨겨두었던 또 다른 남편과 또 다른 아이들이 드디어 드러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영국의 그 신문 헤드라인에 그 여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거예요. 야, 설마 국민여 아나운서인데 가정을 위해서 헌신했던 참 괜찮은 여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여자가 아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거지요. 여러분,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요즘 유사 현대 속담으로 이렇게 부른다라고 합니다. 헌신하니 헌신짝 됐다. 이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요즘 유사 현대어 속담으로 바꿔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헌신하니 헌신짝 됐다. 또 있습니다. 개처럼 일해주니 개 취급한다.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힌 거예요. 내가 열심히 개처럼 일해주고 수고하면은 뭔가 좀 인정해주고 보상받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개 취급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또 마지막으로 이런 유사 현대 속담이 있습니다. 남편도 남편. 이해 가셔요? 남편은 누구 편이어야 돼요? 내 편이어야 되지요. 아내 편이어야 되죠. 근데 남편. 그러니까 남편도 못 믿는다. 여러분, 이런 유사 현대 속담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하나님의 복음 세 번째 시간으로 믿음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잠깐 살펴볼까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복음 두 번째 시간으로 무엇을 살펴봤지요? 멸망과 회개입니다. 멸망과 회개. 모든 사람들은 이미 어디로 떨어지기 딱 결정 났지요? 멸망. 근데 그 장소가 어디였어요? 지옥입니다. 지옥. 그래서 그 멸망받을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처음으로 던진 그 설교의 단어가 뭐였어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너의 잘못된 삶에서 회개하라. 네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그 감정과 생각에서 회개하라. 회개해야지만 너희가 살 수 있다. 회개해야지만 너희가 지옥으로 떨어지지 않을 수 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복음 두 번째 시간 멸망과 회개에 대해서, 자,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믿음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좀 이렇게 질문을 던져볼까요? 믿음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참 이 교회 안에서 믿음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신자라고 합니다. 그죠? 다른 종교에서는 신자라는 말을 안 씁니다. 그리고 그렇게 써도 올바른 단어 선택은 안 합니다. 우리를 신자라고 해요. 그럼 왜 신자라고 하느냐? 이 신자가 믿을 신자예요.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믿음이 뭐냐라는 거예요.
믿음이 뭐냐? 여러분, 저는 먼저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무엇인가 이것을 먼저 말씀드리기보다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잘 들으세요.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요. 따라해 볼까요? 믿음의 대상. 그렇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 어떠한 믿음이라 할지라도요. 남들이 봤을 때 뒤로 자빠질 만큼 뛰어난 믿음이라 할지라도요. 믿음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믿음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어저께인가 그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이런 그 뉴스거리가 있는 거예요. 2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그런데 결혼할 남자를 경찰서에 신고했어요. 고소장을 제출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여러분, 이 남자와 2년 동안 사귀었어요. 그리고 깊은 관계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결혼을 전제로 사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여성이 그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 그 남성 믿어요, 안 믿어요? 믿지요. 믿지요. 근데 이 남성이 이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 이 여성에게 틈틈이 우리 어머니가 몸이 좀 편찮은데 한 2천만 원만 해줄 수 있어? 내가 다음 달에 갚을게. 그렇게 쏙쏙쏙 빼먹은 그 돈이 얼마냐 하면은 2억이 넘는데요. 그리고 나서 어느 날부터인가 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기지요? 혼인 등자? 사기꾼이죠? 그래서 신고를 한 겁니다. 여러분, 믿음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요, 얼마큼 믿느냐, 어떻게 믿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믿음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내가 믿고 있는 그 대상이 과연 믿을 만한 사람이냐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믿고 있다. 그것이 꼭 하나님을 일단 제외하고 우리가 살면서 누군가를 좀 믿는다, 누군가를 신뢰한다라고 했었을 때 어쩌면 그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힐 수 있다라는 겁니다. 좀 나이를 어느 정도 좀 먹으신 분들, 좀 인생을 좀 이쯤 되면 내가 좀 살았지, 이런 분들은 한 번 정도 그놈이 아니었어, 그 니은이 아니었어, 이런 경험은 한두 번씩은 있을 겁니다. 발등 찍힌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믿음의 대상이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대상이 정말로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어렸을 때부터 친하게 지냈던 친구 하나가 있어요. 이 친구가 군대를 제대하고 어느 날 여자친구를 소개시켜 준다고 하면서 한 여성분을 데리고 왔어요. 나이가 한 30살 더 많아요. 능력도 좋다. 누가 능력이 좋은지 모르겠지만 예. 아무튼 30살 많은 여자를 친구들 모임에 데려온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시간이 한 7, 8개월 지난 다음에 어느 날 그 친구 가족들에게 전화가 온 겁니다. 한 달 동안 집에 안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한 달 동안. 그리고 집으로 이 카드값이 3천만 원짜리, 4천만 원짜리, 이게 막 현대카드, 삼성카드 여기저기에서 이 카드 쓴 내역이 막 날라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수소문해도 이 친구를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경찰서에 신고를 했어요. 카드를 추적하니까 어느 날에는 부산, 어느 날에는 강원도, 어느 날에는 문경세제, 어느 날에는 단양, 그리고 다 이 숙박은 어디 호텔 다 고급 음식에 고급 숙박업소에서 그렇게 지내면서 잠수 타면서 그렇게 다니고 있었던 겁니다. 나중에 이 친구가 돌아왔어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나중에 물어봤어요, 이 친구한테. 너 제정신이냐? 너 지금 카드값만 지금 6천만 원이다. 여러분, 그때 당시 6천만 원이면요 지금 6억이에요. 지금 돈이 얼마나 팔짝팔짝 뜁니까? 옛날에 1억 아파트가 지금 1억 아파트겠습니까? 지금 20억, 30억이에요. 너 제정신이냐? 얘가 하는 얘기가 자기가 그 누나를 너무 믿었다라는 거예요. 누나를 너무 믿었다라는 거예요.
자기도 이렇게 될 줄 몰랐다라는 겁니다. 그냥 누나가 쓰자고, 나 집에 돈 많으니까 내가 갚아주겠다고, 그러면서 쓰고 하다 보니까 그게 5천만 원도 되고 6천만 원도 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요, 얼마큼 믿느냐, 어떻게 믿느냐.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믿음의 대상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믿고 최선을 다해서 믿고 삶을 다 바쳐서 믿고 시간을 투자해서 믿고 내 돈을 투자해서 믿었다 할지라도요, 내가 믿은 그 대상이 잘못된 믿음의 대상이라고 한다면요, 여러분,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상을 잘 볼 필요가 있어요. 정말로 그 사람이 그 사람인가? 정말로 그 여성이 그 여성인가? 믿음의 대상을 잘 관찰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을 좀 들어와서 본문을 잠깐 여러분들과 나누고 설교를 정리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14절, 그러니까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요, 예수님은 첫 설교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의 복음이었어요. 이게 예수님의 첫 설교 제목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14절에서 예수님의 첫 설교 제목이 소개되고 15절로 넘어오지요. 15절에서는 예수님의 첫 설교 제목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 매우 급박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네 가지로 설명을 해주는데, 때가 찼고,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며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렇습니다. 14절에서는 설교의 제목을 말씀해 주셨고 15절에서는 그 제목을 매우 급박하게 구체적으로 네 가지로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자, 그리고 16절로 들어와서는요, 여러분, 15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했는데 16절부터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천국이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이 어떻게 확장되어 가고 있는지를 여러분, 이 16절부터 마가복음이 끝날 때까지 여러분, 그것을 계속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본문 돌아와서요, 16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16절부터 18절. 자, 시작.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부터 예배 후 잠깐 이 광장에 나가서 전도를 합니다. 그죠? 그건 우리의 사명이에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희는 전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오늘도 또 잠깐 나가서 오늘은 아이스크림 전도를 할 거예요. 아이스크림 전도. 워낙 이 다른 교회에서 휴지를 많이 나눠주기 때문에 우리 좀 다른 걸로 좀 하자. 다른 걸로. 이따가 아이스크림 사갖고 와서 거기다가 스티커, 교회 스티커 붙여가지고 이렇게 잠깐 나갔다가 들어올 겁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전도 중에 만난 사람에게 처음 만났겠죠? 예, 그 사람에게 나를 따라오라 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한다라고 한다면 과연 몇 사람이 따라올까요? 신고당할 수 있습니다. 나를 따라와라. 내가 그니라. 과연 몇 사람이 따라올까요? 따라올 사람 없어요. 제가 전도 많이 해봤잖아요. 따라올 사람 없습니다. 그럼 잘 보세요. 한 사람이 또 다른 한 사람에게 자신의 인생을 건다라는 것은요, 그 한 사람을 100% 믿는 믿음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합니다. 다솜아, 내가 저 사람을 한 80%밖에 못 믿어, 저 남자를. 그럼 결혼할래? 아니에요. 못해도 90점 이상은 돼야 됩니다. 완벽하진 않으니까. 여러분, 내가 저 사람을 한 60%, 50%밖에 안 믿는데 그 사람에게 내 인생을 건다? 그럴 사람 손 들어보세요. 솔직히 손 들어보세요. 없지요? 혹시 손 드는 분 있으면 어떻게 해줘야 된다? 기도해줘야 된다. 기도해줘야 된다. 여러분, 한 사람이 또 다른 한 사람에게 자신의 인생을 건다. 내 인생을 투자한다.
내 시간과 물질을 투자한다. 여러분 그 사람을 100% 믿는 믿음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근데 방금 읽었던 16절, 17절, 18절을 보니까 여러분 시몬과 안드레가 등장을 합니다. 시몬은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안드레는 베드로의 친 남동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시몬과 안드레가 예수님의 한마디에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따라갑니다. 다 버리고 안 버리고 버리고 직업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자신의 꿈도 버리고 예수님이 나를 따라와라. 이러면 그 한마디에 시몬 베드로와 그리고 그의 동생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좀 이게 의심돼요. 아니, 원래 시몬 베드로는 그 제자들 가운데 수제자니까 원래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불렀고, 원래 믿음이 좋았던 텃밭이 좋은 사람이니까 한 번만 따라오라는 그 소리를 들어도 따라간 거겠지. 그리고 또 안드레는 베드로의 동생이니까 또 믿음이 좋은 사람이겠지. 원래 탁월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불렀고, 그 사람들은 2번, 3번, 4번 따라와라, 열심을 내라, 이런 말 안 해도 그냥 한 번만 이야기해도 탁월한 성품, 탁월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수님을 따른 거 아닐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에서 등장하는 예수님과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의 만남은요, 여러분 정확히 말하면 두 번째 만남이에요. 두 번째 만남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만남이 어디 기록되어져 있는가? 사복음서 가운데 요한복음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 잠깐 찾아볼게요. 첫 번째 만남. 여러분 요한복음 1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42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까지. 자, 여러분들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장차 개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첫 번째 만남입니다. 여러분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누가 먼저 예수님을 만났죠? 그 동생 안드레. 근데 이 안드레는요 원래 누구의 제자였냐 하면은 침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그 침례 요한의 제자로 있다가 침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그 제자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형에게 달려간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지요? 메시아. 우리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그 하나님이 보내시기로 약속했던 메시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첫 번째 만남이란 말이에요. 첫 번째 만남. 그러면 여러분 볼까요? 여러분 메시아가 나타났다 그렇게 말했어요. 베드로에게. 그리고 안드레도 예수님과 거의 반나절 이상은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들에게 우리가 놀랄 만한 그런 믿음이 생겼을까요? 당장이라도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를 만한 그런 믿음의 결단이 이 요한복음 첫 번째 만남에서 시작되어졌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직접 메시아를 봤어요. 그리고 그분에게 말씀을 두 사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손 털고 지금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은, 오늘 제가 시간이 많이 가니까 누가복음 본문을 읽지 않겠지만 마가복음, 누가복음, 마태복음의 이 동일 본문은요 같은 사건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만 첫 번째 만남을 소개해주고 있는데, 여러분 마가복음은 압축해서 이야기하죠. 그냥 따르라,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다. 그게 끝이에요. 근데 누가복음에 보면은요,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시몬 베드로 그리고 그의 동생 안드레 또 뭐 야고보 다른 사도들도 다 같이 있는데 여러분 이 사람들은 뭐 하고 있냐면은 그냥 물고기 잡고 있어요. 물고기 잡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은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이 믿음에 대해서 몇 가지를 좀 나눠서 살펴볼 건데, 여러분 믿음은요 한순간에 쑥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렇게 좀 표현해 볼까요? 예수님과의 그 씨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조금씩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씨앗을 심겨주고 그 믿음을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믿음에 대해서 중요한 사실 몇 가지를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첫 번째, 믿음은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기 지금 스마트폰이 없는데 여러분, 이게 만약 스마트폰이라고 봅시다. 이 스마트폰을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고 누구도 만들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런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상상할 수 있을까요? 스마트폰을 그려낼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왜 하나님의 선물인가?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라고 했을 때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을 가르치시고 하나님을 계시해 주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믿을 수 있다?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선물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믿음의 씨앗을 심겨준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믿으면 구원받는다.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보통 생각을 합니다. 나는 믿고 저 사람은 안 믿어.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이 구원의 조건, 나의 의지, 나의 자랑,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 믿음과 구원은요 솔직히 상관이 없어요. 뒤집어 놓고 이야기할게요. 구원 받은 사람이 믿는 거예요. 구원 받은 사람이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도 그렇고 믿음도 그렇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면요 그 어떤 사람도 회개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믿을 수 없어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믿습니다 하는 거고요, 구원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키는 거예요. 감정을 돌이키고 생각을 돌이키는 거라는 것이지요. 첫 번째,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선물.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봐요. 제자들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따를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나요? 아직 그런 믿음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첫 번째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들 심령 속에 하나님이 어떤 씨앗을 심겨준 거예요? 믿음의 씨앗을 심겨준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만남을 통해서 드디어 내가 내 모든 인생을 버려두고 누구를 따라야겠다라고 그렇게 결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야겠다. 예수님을 따라야겠다. 여러분 이처럼 믿음은 선물이면서 하나님과의 시간적인 그런 관계 속에서 조금씩 자라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따라해 보실까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온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39절 아까 전에 읽었던 본문인데 제가 잠깐 읽어드릴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가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몇 사람과 함께. 그리고 인사만 드리고 온 게 아니라 그날 예수님과 함께 거하니, 함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서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은 말해주고 있지 않지만 한 절 넘어가서 40절 그리고 41절로 가면은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베드로 동생 안드레가요, 예수님하고 안녕히 계세요라고 그렇게 인사한 다음에 막 베드로에게 급하게 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무엇을 들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그 안드레와 거하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한 장소에서 오랜 시간 있으면서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누군지, 내가 이 땅에 왜 왔는지,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 그래서 계속 말씀해 줬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안드레에게 믿음이 생긴 겁니다. 아,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아, 이분이 메시아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그분이구나. 여러분, 믿음은 어디에서 나온다? 들음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좋은 믿음 갖고 싶지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좋은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원하시지요? 그러면요, 세상 방법 없어요. 말씀을 많이 들어야 돼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어디 가서 훈련 받는 것도 좋을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훈련 받아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지 않아요. 들음에서. 여러분, 수련의 믿음은요, 제가 봤을 때는 요즘은 일주일도 못 가는 것 같아요. 저 때만 해도 한 몇 달을 갔는데, 여러분, 그런 믿음, 어디 가서 뭐 하는 거, 훈련 받고 뭐 수련회 참석하고 어떤 찬양 집회 참석하는 거, 그거는 그날로 끝납니다. 그날 잠깐 믿음이 반짝했다가 사라져요. 요즘 시대가 그렇습니다. 근데 평소에 꾸준한 믿음, 좋은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그 나라를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포기할 줄 아는 그런 믿음, 여러분, 그 믿음은요,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펼쳐놓고 말씀을 읽을 때 그 믿음을 소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젊은 친구들, 후회 없는 인생 살고 싶으면요, 말씀 읽으세요. 죽을 때가 가까이 오면은요, 내가 돈을 얼마큼 쌓아놨네, 다 소용없어요. 내가 젊었을 때 잘 나갔지, 소용없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요, 딱 한 가지. 내가 왜 그 젊은 날을 믿음대로 살지 못했을까? 이 생각이 머리에서 맴맴 돌아요. 다른 건 다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어요. 어차피 시간이 되면은요, 때가 차면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겁니다. 너 이제 올 때가 됐다. 미안한데. 그때 우리가 뭘 자랑할까요? 뭐 돈 번 거요? 뭐 공부한 거요? 사람들하고 신나게 여행 다니면서 사진 찍은 거요? 아니요. 나는 왜 믿음대로 살지 못했을까? 나는 왜 올바르게 살지 못했을까? 믿음대로 사는 게 잘 사는 거고요, 믿음대로 사는 게 올바로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아니다라고 그렇게 눈치 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었을 때 하나님은 딱 하나만 봐요. 내가 너에게 믿음의 씨앗을 줬고 너는 왜 믿음대로 살지 않았니? 글쎄요, 저도 모르겠네요. 여러분, 정말로 믿음대로 잘 사는 인생, 죽을 때가 돼서 후회 없는 인생을 살고 싶으면요, 여러분, 믿음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읽고 무엇을 잘 들어야 된다? 말씀이지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나니. 여러분, 세 번째, 여러분, 믿음은 무엇인가 따라해 봅시다. 믿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돌아가서 1장 17절과 18절 말씀 읽어볼게요. 1장 17절과 18절. 자, 시작.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여러분, 지금 제가 세 번째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정정해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믿음은요, 구원 얻는 믿음입니다. 구원 얻는 믿음. 첫 번째,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두 번째,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세 번째, 구원 얻는 믿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꾼다. 여러분, 왜 그물을 버려뒀을까요? 물론 여러분, 아직까지 제자들은 그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그물을 버려뒀다라는 것은요, 우리는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꿈꿨고 그 나라를 위해서 나의 꿈을 포기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 얻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요, 죄송한데 그거 구원 얻는 믿음 아닙니다. 그건 신념이라고 불러요. 내가 믿는 거예요. 내가 믿는 믿음하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요, 이게 여러분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내가 어려서부터 교회를 알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고 교회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나 하나님 알고 있어, 나 하나님 믿고 있어. 근데 그게 어쩌면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아니라 그냥 내가 그 환경과 문화 가운데 성장했기 때문에 그냥 내 신념인 거예요. 이거 구분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신학자들은요, 믿음을 세 가지로 정리를 합니다. 지, 정, 의. 지성적인 믿음, 이건 이해지요. 두 번째, 감정적인 믿음, 이건 확신이지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리고 그분을 믿을 때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나는 구원받은 자녀다. 감정, 확신. 세 번째, 의지예요. 이 의지가 중요합니다. 믿음의 3요소, 지성, 감정, 의지. 이 의지는 뭐냐 하면 헌신, 순종, 삶의 적용, 그리고 소망이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다 있을 때 따라해 봅시다. 구원 얻는 믿음이다. 그렇습니다. 이 세 가지가 다 있을 때 구원 얻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한국 교회에 앞으로 주님 오시면요, 진짜 어마어마한 충격적인 일들이 일어날 건데, 그게 뭐냐 하면은, 제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다 알 수는 없지만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믿음의 세 가지 요소 가운데 딱 하나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지정의 가운데 좀 지성만 있어요. 지식적인 믿음.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 나 그거 믿어요. 나 그거 믿어요. 여러분, 이 지식적인 믿음, 이해적인 믿음, 지성적인 믿음은요, 구원파 믿음이에요. 구원파는요, 깨달았다, 복음에 대해서 깨달았다, 그럼 그거를 구원 얻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거기에 감정도 필요 없고 의지도 필요 없다라고 합니다. 이거 구원파 믿음이에요. 그런데요, 구원파는 이단이라고 말하면서 이미 한국 교회 안에 수많은 신자들,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요, 구원파예요. 침이 팍 튀었는데 폭탄 터지듯이 구원파예요. 여러분, 이거 야고보 사도가요,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2장 19절과 20절을 보니까,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니라. 하나님이 한 분이신 거,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거, 그 귀신들도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귀신이 구원 받을까요? 사단이 구원 받을까요? 마귀가 구원 받을까요? 아니요. 그들은 이미 창세기에도 기록되어 있었던 것처럼, 성경에서 계속 말해주고 있는 것처럼, 귀신들은 이미 지옥에 떨어지기로 그렇게 결정이 났어요. 근데 귀신들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는 거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식적인 믿음. 그러면서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2장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지성만 있고 이해만 있고 깨달음만 있고 감정도 없고 의지도 없는 믿음은 헛것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은 이런 믿음이에요. 따라해 봅시다. 귀신 믿음. 귀신 믿음이에요. 귀신들도 믿는다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을. 그러면 이 사람들이 아니죠. 이 귀신들이, 이 잡기들이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으니까 순종해요? 복음 전해야겠다. 인간들이 복음 전하지 않으니까 내가 영적으로 전해야겠다. 그리고 다닙니까, 귀신들이? 귀신들이 찬송가 부르는 거 봤어요? 오직 믿음으로. 김귀신, 믿음이 좋아야지 구원받는데, 귀신들이 막 회개하고 막 그런 거 봤어요. 주님, 내가 또 제가 나쁜 짓 했습니다. 막 내일부터 소복 입지 않겠습니다. 머리도 정갈하게 자르고 머리 이렇게 앞으로 내리고 그렇게 사람들을 겁주고 공포스럽게 하지 않겠습니다. 귀신이 그런 거 봤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이게 귀신 믿음이라는 거예요. 감정도 없고 하나님을 향하는 의지도 없고 그냥 하나님 살아계신 거 그냥 믿고 있는 거, 그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믿음이세요? 세 가지 믿음, 이거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지성적으로, 지식적으로
당연히 하나님을 알아야지요. 그래야지 믿음이 생기니까.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감정, 하나님을 향한 감정. 물론 여러분 감정에 치우친 믿음은 건강한 믿음은 아니지만 여러분 감정이 필요해요. 때로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저희 가정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감정이 있냐라는 거예요. 이런 감정이 메마른 사망처럼, 메마른 광야처럼 아무런 감정도 없고 희락도 없고 슬픔도 없고 그냥 무미건조하게 그럴 수 없어요. 의지,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어떻게 헌신할까?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어떻게 소망할까? 내가 어떻게 순종할까? 이게 여러분 구원 얻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여러분 한 가지만 더 설명할게요. 여러분 히브리서에서는요 믿음의 정의를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한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11장 1절 큰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11장 1절. 자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게 여러분 히브리서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믿음의 정의입니다. 근데 말이 좀 어려워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 여러분 바라는 것이라는 것은 지금 내 손에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실상이래요. 어렵지요. 여러분 이 실상이라는 원어를 보면은요 여러 가지 단어가 있지만 확신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내 손에는 없어요. 하지만 확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구원을 확신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족의 구원을 확신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여러분 이 메시지에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 근데 여러분 그 뒷부분이 중요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여러분 증거는 보여야 돼요? 안 보여야 돼요? 법원에 가서 증거를 제출하시오. 근데 아무것도 없어. 어떻게 증거를 제시할 거냐라는 거예요. 근데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그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 이거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주무실까 봐 제가 딱 한 가지만 그 증거를 여러분들에게 보여줄게요. 여러분들의 이 믿음의 증거 무엇을 갖고 있는지. 그러기 위해서 이제 말씀 하나만 더 찾아볼게요. 진짜 마지막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과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과 9절. 베드로전서 1장 8절과 9절. 자, 큰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자,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여러분 1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봤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지요? 1장 8절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가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근데 사랑하는 도다. 이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거예요. 이게 구원 얻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예수님을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것을 우리가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증거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주신 믿음, 구원 얻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있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있잖아요. 어디에 있어요? 그게 나라는 거예요. 나. 어디 가서 그 증거를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증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사건을 생각할 때마다 때로는 눈물을 짓고 나의 아픔을 여전히 하나님께서 지켜보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때로는 깊은 그 감사 가운데 고백하게 되어지고 내가 증거라는 거예요. 내가 증거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미. 여러분 이제 설교 정리하겠습니다. 믿음은, 구원 얻는 믿음은 헌신하게 하고, 그리고 인내하게 하고, 그리고 순종하며 예배하고 희생하게 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에요.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온전히 주신 그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을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한 사람은요, 행위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어요. 행위와 믿음, 율법과 복음이 꼭 덫처럼 나를 물고 있는 사람, 나를 번뇌하게 하는 사람, 나를 고민하게 하는 사람은요, 지금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만 정확하면요, 행위는 온전해져요. 그게 완벽하진 않지만, 행위를 올바로 수정할 게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만 온전해지면요, 우리의 모든 삶의 행위는요, 온전해져요.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뭐가 잘 된다? 범사에 잘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수정하고 우리의 인생을 고치려고 할 게 아니라 여러분 믿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금씩 궤도에서 벗어난 우리의 인생이 다시금 하나님이 그 궤도 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자,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